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아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못 드렸죠? 못 드렸는데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다 공부를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뜻들이 다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 할 때 많은 오류들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오류들이 생긴다. 그러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그것들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고 하나의 영적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낱말이 뜻하고 있는 영적인 비들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들추어내는데 그것이 다 대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대응으로. 비유가 아니고 대응이에요. 대응. 하나는 하나와 대응하고 둘은 둘과 대응하는 것이고, 하나가 10개와 대응하고 10이 하나와 대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이 땅에 하나가 있다는 건 저 세상에 하나가 있고, 저 세상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대응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아가서 그에게, 자기에게 아니고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그런데 여기서 그 종이, 그의 종이 그게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그쪽의 종이에요. 그쪽의 종. 오늘 공부할 것이 많아서 진도를 좀 빨리 뺄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이죠. 그래서 내적인 것들, 여기서는 천적인 것들을 섬겨야 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니까
내 마음이 주인이죠.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주인이에요. 내면적인 내 생명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섬기는 손과 발. 손과 발 안에 있는 것들이 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손과 발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어떤 상태에 있었다? 100데나리온 빚진 상태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표징하는 열매를 내는 선용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 주제에서는 앞에서 10,000달란트가 표징하는 것들이 열매를 내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100데나리온 빚진 함께한 동료란 뜻이에요. 동료란 말은 휜들로스를 한다는데, 종은 종인데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죄사함을 빚진 것을 갚았는데 삶 속에서는 아직 열매를 내고 있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가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만났다라는 것은 얻었다, 이런 찾았다, 얻었다. 그런데 어디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냐? 육신적인 악과 결합되어서 있는 자연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으냐? 목을 잡았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이 푸니고라는 뜻이라고 해요. 목 졸리다 또는 지식되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연적인 것들이 마음에는 주님 사랑이 있고, 이해에는 주님 지혜가 있으니까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충만한 상태가 10,000달란트였죠. 그 10,000달란트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100데나리온이 표징하는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선용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상태에 있었다? 지식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디서 지식됐을까? 무엇으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되는 것들이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유발되어 지식된 상태에 가서 목을 잡았다라는 말의 뜻이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개 갚으라. 4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4개 빛을 갚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어 모든 진리들이 충분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주님 사랑 안에 있고 이해가 주님 지혜 안에 있어서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또는 선과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빛을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래 뭐라고 설명돼서 나오냐면, 그의 발에 그의 동료가 엎드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문장이 빠졌어요. 번역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그의 발이란 말이 있는다는데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뭐예요? 자연적인 것들은 자연적.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자연적인 것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서 일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발은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몸통은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머리는 선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머리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몸은 인애와 총명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다리는 그것들이 열매를 내는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것이 머리와 몸과 다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그것이 하나로 일치된 생명 안에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천사들이고 사람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에게서 담는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들이 성경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발에 그 동료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겸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천적인 것들을 섬겨야 하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로 겸비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이르다라는 말은 말한다, 이런 뜻인데, 영적인 뜻에서 말한다는 말은 전부 다 지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말로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들은 다 교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김자매님을 보고 말하지 않지만 오늘 컨디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각하는 것이죠.
그걸 영적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영적인 대화예요. 그게. 아, 그분 보니까 오늘 컨디션이 어쩌더라 저쩌더라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그 교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말, 쟤는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해? 라고 하는 것은 그 교류가 단절되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서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바꾸면은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각은 내적인 지각 또는 내면적인 지각, 교류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 여러 구분되는 것인데 그걸 차차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나에게 참아주소서. 자, 주님께 지금 참아주소서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참는다는 말이 격정, 분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화를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화를 낼 만한 반대의 내가 반대로 그만큼 아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주님, 또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 자 입장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식이 죄를 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요, 안 내요?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자식이 볼 때는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참아주소서라는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화를 낼 만한 반대의 상태에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두 당신께 모두 갚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충분한 선행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자, 영적인 흐름에서 쭉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개념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개념이 형성되지 않으면 계속 문자적인 뜻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여는 작업이 3년 걸려요. 3년. 그 여는 거는 작업이 영적인 것들 안에서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그것도 잘 따라오면 3년 걸려요. 자,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도 원하고 바라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델로라는 건데 헬라어에서 보면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것들을 향한 사랑에 속한 애정이 결여된 상태나 또는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에 가서 그 빚진 것을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가뒀다라는 말은 그 상태에서 악으로부터 악한 행위로부터 나오기까지 해방되기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지옥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곧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절대적인 반대에 놓이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에 산다면 그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목적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자체가 이미 지옥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육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의 단순한 분리예요. 육은 세상에서 왔으니까, 태양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보내고,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단 말이에요. 이거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한 산 가운데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악한 산 가운데 있는 자는 지옥으로 멸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2의 심판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자, 31절 보니까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되어진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근심하여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하니라고 함께하는, 그렇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죠. 함께하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본다는 말이 내적인 지각이에요. 다 내 안에,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나 아닌 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 마음이 교회고 내 마음이 하늘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에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고 악 가운데 있으면 지옥이고 선 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동료라는 말은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쵸?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그 외적인 자연들이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보다라는 말은 에이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몹시 생겨난 일들에 대해서 몹시 근심했다라는 말은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들을 다 알리니, 모두 다 알렸다는 말은 그 자신에게 분명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헤아우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 일들을 모두 그 자신에게 분명하게 했다. 알리다는 말이 디아사파역을 한다는데 상세하게 하다, 분명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는 주인이 표징하는 내적인 선에 종속되어 있어야 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분명함이 없이는 결코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분명하게 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표징하는 내적인 마음을 가리키고, 또 속사람이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 속사람으로부터 종속되어 있어야 할 자연적인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아직 100데나리온 빚진 상태에 있었죠. 그와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했다, 확실하게 했다 이런 뜻이야. 명확하게 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32절 보니까 이에 그의 주인들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자, 주인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종속되어 있어야 할 자연적인 것들 또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있어야 될 것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말하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악한 종아 포르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네가 빌게,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네가 빌게라는 말은 곁에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 부르다. 주님 자비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파라오 곁에 불렀길래 부르기에 그쪽에서 빛을 전부 분리시켜줬더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그러니까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그렇죠?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을 섬기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 마음과 의지와 이해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 하는 것들 안에 지혜 있게 했는데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그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탕감이란 말은 분리란 뜻이에요. RPM이에요. 탕감은 뭐가? 탕감은 없애주는 것이죠. 근데 탕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RPM이라고는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지옥적인 애욕과 망상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10,000달란트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너를 있게 했는데 왜 너는 거기에서 말미암는 100데나리온이 표징하는 것을 잊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의 내용이 지금 가르침들이에요.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의 뜻인 것이 명확하죠. 불쌍히 했다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이 있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동일하게 거기에서 말미암는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이 주님 자비에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24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의 빛을 다 갚기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빛을 다 갚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온갖 악과 거짓에서 나오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는 말은 주님이 넘겨서 지가 들어간 거예요. 지가 들어간 것이죠. 옥졸이라고 하는 지옥에 속박된 시험의 상태. 이해되셨죠? 이 옥졸이란 말이 고문하는 사람, 시험하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옥의 연기 안에 갇혀서 그것들에서 오는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에 쳐넣는 경우 없어요. 그 자신 스스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지옥에서 건져낼 목적에서만 일을 하시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지옥이 좋아가지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하는 것들이 좋아가지고 그것들 따라 사는 것에서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이에요. 이 지혜들을 믿고 시인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기를 갈망하고 열망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속한 자는 이미 지옥의 영들이라서 그들은 지지 않는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들에 대한 주님께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성경 말씀에서. 이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35절 보니까 너희가 각각 너희 마음으로부터, 이 각각이란 말이 헤카스토스란다는데 선이라는 측면에서 개별적인 일들 안에는 모든 것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각각이란 말이 너나 나 이런 말이 아니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손발이 움직이는 개별적인 일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너희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넣어준 사랑과 지혜로부터, 그렇죠? 사랑과 지혜로부터 뭐를? 그의 형제에게 그의 허물을이라는 빠졌어요, 단어가. 그의 형제에게 그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문장이. 그러니까 번역하는 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설명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형제는 뭐예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성경에 볼 때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저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하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와 자매들은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피를 전수받은, 이어받은, 주님 피로부터 재탄생한, 재출생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네가 인애나 사랑이나 인애과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허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뜻이죠. 용서란 말이 RPM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 그 말이 아니라 천계가 비롯된 아버지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내적인 선이 아버지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장 높은 데서 설명할 때 하늘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고 아버지는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한다는 말이죠. 제가 등차를, 세 등차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표징하는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무궁한 선의 징대와 번성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고, 어디서? 저 세상에서, 또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나 반대로 허물이라고 하는 거짓에 비롯된 아까운 데는 보다 더하게, 더 지나치게, 더 심하게 악과 결합된 거짓들 안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의 법칙이에요. 질서의 법칙. 이해되셨나 무슨 말씀인지? 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가 스스로 악으로 빠지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증대 번성되는 거예요. 자, 진리가 왔어요. 우리에게 진리가 왔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거 받아서 사과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탱자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과 열매를 맺은 사람은 보다도 풍성한 사과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그 종자들이 번식해가지고. 그러나 탱자 열매를 맺은 자들은 그 탱자 열매가 계속 번식해서 가시나무에 있는 탱자를 낸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우주 만물이 다 이치와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상응이나 보응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것. 주님에게서부터는 어느 누구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고, 선한 사람은 더욱더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 해도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순서 진행을 좀 빨리 뺐어요. 자, 이 시간에 공부할 좀 해볼게요. 자,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란 말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내야만 돼.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할 거룩한 진리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성경 말씀 문자의 뜻들은. 그러니까 이걸 마쳤다라는 말은 텔레오라는 수행했다, 끝냈다, 완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앞에 속한 것들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을 확증하고 완성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마음과 생각이 10,000달란트가 표징하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이는 100데나리온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주님 자신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말미암는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신령 선용, 신령 혼인에. 이해되셨죠? 이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 확증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뭐였어요? 요 선한 행위,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차가 같아요, 요거하고. 계도는. 그래, 요거 주님 안에 있는 신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대응으로 진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그렇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충분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에게 혼인에 관해서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혼인에 관해서. 무슨 말인가 되셨죠? 자, 봅시다. 그러면 맞으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요단 강이 아니에요. 강이라는 단어 빼버리세요. 자, 갈릴리는 뭐냐 그랬더니 참된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갈릴리는 참된 기역지예요. 자, 참된 기역지는 거는 뭡니까? 자, 일반적으로 바다는 일반적인 기역지, 일반적인 기역지. 다시 말하면 생후 터득된 모든 지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 그 창고를 일반적인 기역지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다 바다 그랬어요. 바다. 근데 그 일반적인 기역지가 있었는데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터득된 지식들은 따로 있겠죠. 그렇죠? 자, 성경 말씀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들은 모두가 다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른 말로 교회를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이 교회고 교회가 선이니까 내 마음이 선 안에 있다면 그것이 교회고 교회는 곧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섬기는, 그것들을 도와주는 지식들, 그 지식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갈릴리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주님께 제사 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갈릴리 바다가 교회를 섬기는 지식들이고 그 고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기역지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 말씀에서 취한 진리들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곳, 물고기가 낮은 진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낮은 진리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면 성경 말씀이 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오병이 역사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참된 기역지가 없이는 결코 생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자, 갈릴리를 떠났다라는 말은 분리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먼목과 더불어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죠. 먼목과 더불어 함께 들어올리다. 근데 떠난다라는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메타이로가 나는데 옮기다, 이동하다 이런 뜻인데 그날이 이 말이 먼목과 들어올리다. 먼목과 함께 더불어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참된 기역지로부터 들어올린 요단강, 요단이 표적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단이 그럼 무슨 뜻이냐?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자연적인 것들. 성경 말씀에서 요단은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요단강은 참된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오는 지식들이에요. 교회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켜서 요단강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교회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이유에서 요단강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로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로 흐르는 것이, 사해바다는 지옥이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내가 참된 기역지라고 그랬으니까 갈릴리가, 그쵸? 갈릴리는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 갈릴리 바다는 진리의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식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 중생에 이르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엘리야도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니까, 세례 요한. 이해되셨죠? 성경 말씀이 뭐예요? 자연적인 진리들이야, 다. 문자적인 뜻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이 이 문자적인 뜻들은 우리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하는 것을 다 안 보이는 것 같이 문자적인 뜻 그 자체 안에는 다 영적인 뜻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그 영적인 가르침들이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문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에서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교회를 정화시키는 선과 진리하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참된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말하는 것을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나 녹음을 해서 들으셔서 쭉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맥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듯이 쫙쫙쫙쫙쫙 맞아 떨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딱 떨어져요. 빈틈없이 딱 떨어져요. 어디에서는 요단을 갖다가 천적인 것들이라고 말하고 어디에서는 자연적인 것들이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자연적인 뜻이면 저기서도 자연적인 뜻이고, 갈릴리가 여기서 참된 기역지면 저기서도 참된 기역지예요. 그 관계 안에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유대지경이란 뜻이에요. 유대지경. 유대는 유다와 동일한 거예요. 아니, 유대와 어떻게 유다가 동일한 것입니까? 부르는 것만 달라. 영적인 뜻에서는 유대라고 말하든 유다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란 뜻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야곱이 낳은 제자 중에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죠. 예? 주님의 제자 중에 유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다 있었어요, 없어요? 유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 제자 중에. 유다. 유다 다 하나예요, 하나. 영적인 뜻에서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예? 그러나 높은 뜻에서 이해할 때는 천적인 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 쉽게 설명.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표징하는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이다. 자,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천적인 것들. 그것을 유대의 지경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좀 더 폭넓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유다가 가룟 유다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적이 됐다. 그 뭐라 그러지? 부패된 거 뭐라 그래? 그렇죠. 대적자. 원래 대항한다. 가룟 유다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악가운데 빠지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나 되는 것이죠. 그 말이 가룟 유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주님을 배반한 자. 예? 입술로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서 말하는 선한 삶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유다가 표징하는 선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이 곧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배반.
그래서 가론 유다라는 말에 앞에 가롯이 붙어가지고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 지경이라는 말은 지역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죠. 거기서 떠나가지고는 전부 다 결코 주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다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으로 믿는 것으로 죄사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입술에 달려있는 그런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건너라고 하는 것은 유대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 곧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자연적인 것들이 선 안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 안에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과정을 서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화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생을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러저러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신성과 합일된 영화됐거든 그 완성이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동일하게 내가 첫 아들로 장자로 먼저 와서 이러저러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영화됐던 것 같이 너희도 나와 유사하게 십자가를 지고 어깨에 메고 동일한 여정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랬죠.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거듭난 자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너는 경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삶 가운데에서 순진무구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아니한다면,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자. 성령이 뭐였어요? 주님 선이라니까 성. 주님 영. 그렇죠? 너희가 물이라고 하는 믿음과 진리로부터 주님의 영이라고 하는 선 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가룟 유다는 배반했다니까. 악 가운데 빠졌단 말이죠. 모독. 되셨죠? 네. 그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르니 자 가장 높은 데서 2000년 오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차원이 높은 내용들인데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려서 계속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절 보니까 그에게 많은 무리가 따르거든. 큰 무리가 아니고 많은 무리예요. 크다고 하는 것과 많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할 때 성경 말씀에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에 대한. 성경에서는 선과 진리가 있는데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에 대한 설명이고 많다, 적다라는 말은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많다,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로 가져오면 의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항상 크다, 작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이해, 생각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항상 많다, 적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와요. 이게 되셨죠?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안에 있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리는 저 밖에 있는 많은 회중들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기억지 안에 있는 성경에서 무리는 기억지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기억지는 도구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요단강에 있는 유대가 표징하는 것들을 섬기는 지식들,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많은 무리가 따르거느라는 말은 순종.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자,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더라라는 말의 뜻은 기억지가 돕는 순종으로부터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통한 외배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자, 병을 고친다라는 말은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었을까? 소경, 네? 절뚝발이가 길어버려. 영적으로 병들어서 온갖 각색, 병들.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믿음 안에는 있으나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생명에서 볼 때 죽어 있는 자들. 죽다란 말은 성경 말씀에 죽음이란 말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병들었다라는 말은 죽지는 않고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 안에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병든 것이죠. 이해됐나요? 빨리 들어봐야 돼. 이게 개념을 확 바꿔야 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개신교나 다른 기타 종교들에서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라는 말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의 뜻이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고친다.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각색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치료한다면 치료한다.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그들을 병을 고치더라라는 말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기억지가 돕는 순종이 있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다는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치료될 수가 없다라는 그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해서 그것들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에서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영적으로 치료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치료받았어.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가르침을 사랑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서 병이, 영적인 질병이 치료된다. 이게 되셨죠? 자, 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나와 그를 시험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다 빠진 것들 다 내가 집어넣었어요. 예수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바리새인들이 뭘까? 바리새인들. 교회 안에 있는 자? 네?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 경자매님 아시겠죠? 남인경이 바리새인들. 잊어버렸네. 자,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성언이 더럽혀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을 바리새인 그랬어요. 신령 율법. 자, 신령 성언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그래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신령 율법이 성언이고 성언이 신령 진리니까. 신령 율법이라고 말하든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성언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령 율법이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 율법이라는 말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제가 신령 율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신령 율법이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유대 종전교회에서 전수된 것들로부터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유대 교회로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 설명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그 가운데 있는 거짓들을 서기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많이 등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 교회로부터 전수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이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종전 교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서 취득되어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아닌 것들,
그 거기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리새인 그랬단 말이죠. 바리새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에게 나왔다, 주님께 나왔다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과 밀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내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거야. 가까이. 프로세코마이, 먼못을 향하여 접근하다 이런 몇 번을 접근하다. 그러니까 밀착되어 있는 거야.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또는 천적인 것들을 향하여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를 시험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이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천적인 것들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에서 뭐가 유발됐어요? 영적인 시험이 유발됐다니까. 자, 여기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도 있었는데 그 말이 그에게 이르되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아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이 말에 대한 아래의 내 설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아내는 다 교회를 표징한다. 교회를 표징한다 하는데 교회는 오직 선과 진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선과 진리들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곧 교회다. 선은 사랑 안에 있고 진리는 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의 아내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 속한 사랑과 따라오세요.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 속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주님에게서 지혜예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지혜에서 말미암는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다. 여기 교회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주님으로부터는 사람에게 지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혜가 내려와. 자, 이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이 있겠죠. 그쵸? 자, 이것은 속사람에 속한 거예요. 자, 주님이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님에서 말미암는 지혜에 속한 사랑은 속사람을 형성하고,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은 겉사람을 형성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주님에게서 말하면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사랑은 지혜에 속한 사랑은 속사람을 형성하고 이 사랑에 속한 지혜는 겉사람을 형성한다. 속사람은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겉사람은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야.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지혜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가? 사람이라는 말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선과 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떠나게 되는 것을 아내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어렵네? 자, 교회는 오직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교회다. 그 말이 그래서 아내라는 뜻이라는 것.
성경 말씀 안에는 다 교회를 표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 말씀 어디에서나 아내나 여자는 다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 이해되셨죠? 자,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근원이 가르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선과 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는 것은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네. 교회가 멸망하는 것이네. 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요 말을 아래에서 설명돼서 계속 나올 것이니까 자, 요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르니까 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지금 설명을 아셔서 지금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4절 보니까 예수께서라는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답이란 말이 판별이나 분단, 판단이나 분별을 뜻하는 거예요. 판단이나 분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나 분별이 있었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관해서 판단이나 분별에서 비롯된 에이포나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고, 에이돈이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켜서 에이돈, 내적인 지각을 가리켜서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다 구분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리라고 보고, 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럼 이것은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냐는 거예요.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냐. 앞에서 안일은 교회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냐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지혜를 남자라는 말 뜻이에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지혜를 남자라는 말의 뜻이고, 그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을 여자라는 뜻이에요. 자,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 자,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 자, 사랑에 속한 지혜는 의지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는 이해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와 이해가 있어요. 의지와 이해. 의지 안에 있는 것을 남자가 표징하고 이해 안에 있는 것을 여자가 표징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 안에 있는 것은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전유된, 직접적으로 서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지혜에서 비롯된 이해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지혜를 가리켜서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뭐였어? 아담이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죠. 자,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전유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담이란 말이죠. 아담. 근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 여자가 여기서 지금 여자라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명백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표징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이해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지혜가 여기서 여자라니까. 여자. 네? 하나는 선 안에 있는, 하나는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하나는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 자, 창세기에서 한번 볼게요. 1장 26절 한번 찾아서. 창세기에서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자,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아까 사람과 지혜하는 자를 만들자고 같은 말이에요. 자, 아담을 만들자. 천적인 사람, 천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 우리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한 주님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 모양은 주님의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신령 지혜를 따라
신령 사랑의 모양대로, 신령 사랑 안에는 모양대로 사람을, 아담을 만들자 하죠. 아담이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신령한 사랑과 신령 지혜로부터 직접적으로 전수받은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이것은 자연적인 이것을 가리킬까? 무엇을 가리킬까? 영적인 이것들을 표징하는 것이죠. 바다의 물은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 아까 설명드렸어 내가. 지식들.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는 지식들, 진리에 속한 지식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갈릴리 바다 설명하면서. 바다가 일반적인 기억지를 가리킨다. 그 가운데 있는 물고기는 성원에서 취한 기억지 않은 진리들을 가리킨다. 하늘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비롯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 하늘의 새. 예? 기억지가 비롯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 하늘의 새. 가축은 뭐예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의지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가축. 그 대응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 짐승들은 그 고유, 본연의 애정에 따라 행동하잖아. 그러니까 짐승, 의지의 속건이 마음을 표시한다니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온 땅은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 교회. 네?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땅이란 말이야, 땅. 기는 건 뭐예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 관능지 않은 사람과 밀착되는 게 뭐였어요? 아까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는 요단. 자연적인 것들이 다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잖아. 우리 육체와 더불어 있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인 것들이잖아, 다. 가든 유다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대항한 자, 대적자. 근데 이 땅에 기는 모든 그걸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가 여기서 지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더라. 하나는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여자는 그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앞에 26절에 설명된 모든 것들 안에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태초에 지으시니가 본래란 뜻이에요. 지으시니가 본래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으시니가 누구였어요? 태초의 주님이니까 태초의 주님. 본래는 시작. 교회의 시작. 태국교회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아르케라는 뜻이 아르케. 본래는 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 창조한 태국교회.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고 쪽에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표징하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라는 말은 그 사랑과 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왜 멀어지게 됐어요? 왜? 그건 봅시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뱀의 유혹에 빠지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렇죠. 3장에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진술 중에 가장 강교하라. 쭉 나오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가 있었죠. 자,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사람이에요. 생명나무가 사람이에요.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아담인과 하와가 표징하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가 곧 생명나무예요. 주님에게서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되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생명이 수용된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생명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지만 너 것 같이 네가 써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내게 넣어주신 사랑과 지혜가 주님에게서 온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곧 뱀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나는 담는 그릇이다.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주님에게서 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부터 전수받은 사랑과 지혜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 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과 지혜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분이신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과 지혜는 주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고 여겼다는 거야. 수론에 빠졌네. 그것이 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받은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손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이네. 왜? 사랑이 자기 것이라고 여겼으니까. 인류가 70억이라 한다면 70억 인구는 그 사람의 사랑의 성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선한 것이야 어떤 건 이거 악한 것이야 라고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것이 곧 악이라는 거야. 악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곧 거듭남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모든 그 가운데 것들이 곧 사람의 고의 속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행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오직 하나 진리라는 자막대기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그 자신에게 마음에 맞는 것은 선한 것이고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뱀의 유혹에 빠진 뭐야? 뱀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니까. 뱀의 씨앗이 되는 것이. 이해되셨죠? 악의 출발이 뭐였다고요? 지금 악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시작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태초에 악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 태초에 악이다. 주님께서 넣어주신 그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내 것으로 여긴 것으로부터 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부끄러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라는 말은 태초에 주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순진무구한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순진무구한 사랑 안에 있기 전에는 결코 에덴 동산이 표징하는 주님께 넣어준 사랑과 지혜라는 총명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빙빙 도는 하얀 거. 뭐야? 게르빔. 게르빔. 게르빔을 그 화염 겸 그걸 이르는 길을 막았다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주님이 막아서 지가 막은 거예요. 지가 막았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이르는 것을 자기들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과 지혜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내용 뜻들이. 한번 볼게요. 자, 지으시니가 주님이죠. 지으시니가 본래는 태초에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곧 남자가 무슨 뜻인지 여자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문장을 끌어왔어요. 읽지 못한다는 말이 저 뒤에 가서 써졌어. 뒤에 가서 5절 끝에 쓰져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왜 이와 같은 것들에 너희가 이해나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에이포이란 단어예요. 에이포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람은 어디에서나 교회에 속한 진리를 표징하든지 또는 거룩한 진리를 표징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천사가 사람이고 사람이 천사라고. 천사는 가장 높은 데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사람은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데 육체를 입은 것만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를 표징할 때 천사라는 말, 사람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부모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왜 그러냐? 자, 선한 뜻에서 아버지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속 뜻에서는 의지에 속한 선이에요. 의지에 속한 선을 표징하고 어머니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이에 속한 진리를 표징해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의지에 속한 악이 있을 테고 이에 속한 거짓이 있겠죠. 그 말을 가서 부모가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부모에서 자식이 나온 것 같이 의지와 이해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돼서 나오니까 의지가 선 안에 있고 또는 의지가 사랑 안에 있든지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진리 안에 있든지 아니면 이해가 지혜 안에 있단다면 사랑과 지혜 안에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종속된 선행 안에 있겠죠. 근데 반대로 악 가운데 있단다면 의지에 속한 악과 이해에 속한 거짓들이 하나로 결합된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악행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반대 뜻 우리 언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의지에 속한 악과 이해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 아내와 합하여 사랑과 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와 이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이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으로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는 말의 뜻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한 몸 뭐예요? 사르크스. 요단이 표징하는 것들 또는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내고 있는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된단다. 사랑과 지혜가 하나 돼서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몸까지 하나 된다. 몸까지.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은 지혜에 속한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오고 지혜에 속한 자 봐요. 지혜에 속한 영혼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한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자 지혜에 속한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이 심장 안에 유입돼 가지고 심장 안에 흘러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육체의 궁극적인 생식기까지도 유입되어 혼인이라고 하는 둘을 하나로 결합시키고자 하는 애정이라는 경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경향성에서 오는 것이 성이에요.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의지는 주님 사랑을 표징하고 이해는 심장은 주님 사랑을 표징하고 폐장은 주님 지혜를 표징하는데 심장과 폐장의 작용은 하나의 작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생식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결합되고자 하는 경향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성향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자식남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들도 모두가 다 수컷은 암컷을 찾고 암컷을 수컷을 찾아 하나로 결합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성향들이 우주 질서란 말이죠.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이 사랑과 지혜에서 담는 그릇으로 있는 사람 또한 의지와 이해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어야 되고, 의지와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육체의 생식까지 흘러들어 그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려는 성향 안에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자식남이 있게 되고, 동물들은 새끼남이 있단 말이죠. 식물들은 개체의 번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바른 질서 안에서 열매를 맺은 인류들은, 자식남에서 번성한 인류들은 광대무변한 천계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 되는 것이니까. 사람이 천사 되는 것이니까. 이 땅에 그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이 저생하면 천사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저생이 곧 누구예요? 신령 존재라는 주님 자신이라니까. 광대무변한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럼 천계를 확장한 자는 누구예요? 이 땅 가운데서 순진무관 혼인에 안 있는 자들, 혼인에 안 있는 자들. 둘이 한 몸 된 자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말을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빨리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6절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 자, 사랑과 지혜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그렇죠, 파생된 둘은 의지와 이해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둘이에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육체에 이르기까지 혼인에 속한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도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부부간에는, 이 세상에서 부부간에는. 이해되셨나요? 영혼이 하나니까, 이해 안에 있는 영혼과 의지하는 영혼이 하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는 의지 안에 있는 영혼을 표징하고 여자는 이해 안에 있는 영혼을 표징하니까, 이 둘은 하나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지혜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육체 안에 있는 것도 곧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야. 그 결합이 시간 공간 안에서 성이라고 하는 우리 열매로 주어졌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육체에 이르기까지도 혼인에 속한 한 몸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자, 하나님이 함께 멍에를 매게 한 것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멍에를 매게 한 것을, 사람이 멍에한 거룩한 진리하는, 사람이란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멍에를 매게 한 사람이 표징하는 것들을,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결코 나눌 수 없다. 파산된다 이랬죠. 파산된다. 이해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은 간음한 여자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이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음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졌는가? 이혼한 다음 읽어보세요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내용 18장 19장 한 몸이 짝지를 못지않아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혼 증서를 두고 버리라가 명한나이다. 모세는 실제로 어찌하여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래 버림을 허락하였거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데는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니 그것도 간음하며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한 이유가 간음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한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다른 것들을 취하는 것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를 표시해준다라고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확인하시고
한 주 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길 원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